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역사 이루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크신 권능을 덧입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홍해는 갈라지고 길이 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승리의 개선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함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서 믿은 대로 구하고 믿은 대로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러 모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을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기도 응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선순환과 악순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얻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선순환과 악순환, 이와 같은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이런 고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여러분 선순환의 삶, 주님 앞에서 참 잘되는 복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여러분, 엘리 집안은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지 못하고 그 악순환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곤 해요. 이와 같은 두 사이클, 이런 두 인생의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다윗은 점점 쫓기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선순환의 삶을 살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삶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이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다윗에게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사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다 폭로하게 되지요. 이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잘못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이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화를 받을 만한 일들을 갖다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그렇게 해서 큰 화를 불러오게 만드는 사람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에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에돔, 그러면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놉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역은, 그 마을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 제사장들을 전부 부릅니다. 왕궁으로 부르죠. 그리고 왜 다윗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정보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 제사장들 가운데는 다윗을 도와준 자들이 있다.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칼을 준 자들이 있다. 왜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이 숨었다가 나를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이 제사장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왕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왕께 충실한 신하입니까?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또 왕실에서 다윗만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죽여라. 호위병들이 죽이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서 있는 것을 사울왕이 보고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아, 내가 좀 처리해라. 그러자 도액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제사장만 85명을 쳐 죽였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가축들 모두를 진멸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악순환의 고리 속에 깊이 빠져가는 것이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충신인지를. 근데 사울은 이건 반역자예요. 어리석어져요. 미련해져요. 그리고 그의 악행은 더욱더 날로 더욱더 강력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악순환이 무섭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사울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되지요.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제사장 가문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는데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 탓이로다. 내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반드시 사울에게 정보가 들어가겠구나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었구나. 다 내 탓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비아달 앞에 참 부끄럽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탓이로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말을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내 탓이로다. 참,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데, 그 방어 기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부 다 내 탓이라는 거죠. 절대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못되면 남 탓입니다. 다 상황 탓이고 환경 탓이고 다 누구 때문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탓이로다. 아무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울은 절대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전부 지금 제사장들 탓하고 제사장들 쳐 죽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충신인 다윗을 충신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대적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포악해지고.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탓이로다, 이 한 고백이면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다른 것 없어요. 내 탓이로다 하면 모든 악순환은 바뀌어서 선순환이 되게 하셔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탓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내 탓인 걸 몰라요. 내 탓인 걸 몰라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홍해 같은 환란, 여러분, 홍해 같은 환란도 잘 돌이켜보면 내 탓으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가 잘못해서 홍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돌아설 순간 홍해는 갈라지고 홍해엔 길이 생기고 홍해는 우리 앞에서 육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여러분, 내 탓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 입에서는 내 탓이로다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세요. 아니, 내가 나를 보면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눈의 티를 보라니까요. 아니, 들보를 보라니까요.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보여요. 그러면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여러분,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해요. 정말 홍해 가운데 육지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자만 가능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였고, 사울은 성령의 신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악령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가운데 악순환으로 빠져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 이스라엘 왕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잘 되는 자라면 더 잘 되게 되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는 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어리석고 미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사람의 마음은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에서 보이는 눈, 이 눈은 보는 것마다 다 악하게 보여요. 마음이 악하면. 어제 우리가 자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한 얘기가 그 말씀이잖아요.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엉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간사하고 사람들을 모함에 빠뜨리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만들곤 해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는데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눈이 보는 것마다 잘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발걸음이에요. 뻔한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고, 마음을 못 지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 힘으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선순환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여러분 내 탓이로다 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순환들은 선순환으로 바뀌어주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회개의 역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족장들 보세요. 그들이 잘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고꾸라져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 맡기셔요. 그분께서 선순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선순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양원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순환 속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